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 세미나 행복한 믿음의 가정 만들기 제8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한 원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로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준비한 자료를 함께 공유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한 원리, 더 행복한 원리.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참 많은 것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또 태어나서 맹 하고 울면서 그때부터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또 모유를 먹으면서 늘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성년이 되면은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그 원리를 깨달아서 삶이 행복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있는 5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그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제와 선교는 하나님 백성의 의무이며 또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명령은 하나님 백성의 의무와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는 불우한 나의 형제, 자매, 이웃에게 구제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하시는 그 비유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어느 길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빼앗기고 옷이 벗겨져서 땅 위에 기절백진하여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위에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또 지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2000년 전 그 당시에 참으로 사회에서 참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잘 받지 못하던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맞아서 참 넘어져 있는 사람을 등에 업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잘 보살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돌아올 때 더 줄 테니까 넉넉하게 잘 보살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 질문을 들은 제자들은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가까이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보다 비록 제대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이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일지라도 나의 가까이 있고 나의 이웃에 있으면서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라고 한 것입니다. 지구촌 어디든 불쌍하고 가난한 자를 우리는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게 했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의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의 복,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한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기쁨과 행복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을 때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의 기쁨은 오래오래 가는 것입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남을 돕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나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참 연약하지만 내보다 더 부족한 사람, 불우한 사람을 보면 돕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구제와 선교를 하는 자는 행복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 구제와 선교를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재산이 많고 부자이면 모두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일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합니다. 그래서 풍족하고 윤택한 삶의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여지는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는 구제와 선교는 잘못된 도움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제하고 선교해야 되지. 그 구제하였다고 해서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하면 잘못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구제와 선교를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을 더 풍족하게 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구제를 해야 할까요?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구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한 마음으로 구제와 선교를 우리는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구제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제와 선교를 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과 내 몸을 불살게 구제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와 선교를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기를 우리는 하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와 교인은 선을 행하고 구제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회를 밝게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가난하고 굶주리는 아이들을 우리는 도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선교지를 지원하고 복음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한 원리에 대해서 오늘 5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그 원리를 깨달아서 세상이 좀 더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한 원리 그 5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와 선교는 하나님 백성의 의무이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는 기쁨과 행복한 마음을 우리는 가진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또 풍족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구제와 선교를 우리는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그 5가지를 우리는 잘 실천하여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